오늘 말씀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바로 왕이 유대인들이 너무 급속하게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겠다는 생각 때문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이 아이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내 보냅니다.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양자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양자로 이제 살아갑니다. 모세는 애굽에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고 또 왕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모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는 애굽 궁에서 지내면서 그 교육을 받게 되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노예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는 바람에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쳐버립니다. 미디안이라고 당시 때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서 목자로 이제 40년 동안 목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양을 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늘 3장에 와서 호렙이라는 산에 머물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을까라는 신비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부르신 겁니다. 80세가 된 이 시간에 이 나이에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내가 신고 있는 신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는 사명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나이 많은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 집에 나올 때는 신발을 신고 나와요. 그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신발을 벗기도 하고 신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그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신발의 종류가 또 달라집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할 수 있는 그 맞게끔 신발을 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일을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구두를 신고 운동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는데 그 운동화를 신지 않고 그 맞는 신발을 신지 않고 구두를 신고 선수를 뛰는 사람은 없듯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고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신발을 벗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슬리퍼 신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신발을 신고 이 전쟁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도 40년간 궁에서 왕족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왕족의 신발을 벗고 그는 40년간 목자로 또 신발을 신고 삽니다. 그리고 80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 목자의 신발을 벗고 사명자의 신발을 또 신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신앙생활에 방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나의 모든 배움과 경험, 이 모든 지식도 다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명에 있는 사람, 성도가 신어야 될 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의 신을 벗고 사명자의 신을 신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성공이라는 것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80세까지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부름받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젊었을 때 잘 부르지. 이 나이 다 들어서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나를 왜 지금 부르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일찍 사역을 했습니다. 18살에 여러분 목사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18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부터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20살짜리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오를지 몰라.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뭐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는 항상 이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 너무 젊어서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 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든지 또 반대로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무슨 또 주의를 한다고 그냥 빨리 은퇴하고 그냥 집에서 쉬지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젊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 앞에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물론 너무 젊어도 문제가 있고 너무 나이 많아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자꾸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와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신발은 벗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이제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 군대에서 옷과 신발을 다 집으로 보쳐줍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이 신발을 신을 일이 없어요. 군인은 군인다운 옷을 입고 군인다운 신발을 신어야지만이 훈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전에 입고 있던 모든 습관들, 내 삶들은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신발을 신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신발을 벗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 갔더니 이 신병이 나는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고 나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당신 말에 나 듣지 않겠다. 내가 잘 계획하고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내가 군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위에 있는 상관들이 이 병사를 보고 군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많은 것을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군인은 명령에 복종을 해야지. 내가 똑똑하다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군대는 망하는 겁니다. 오화지졸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군대가 돼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는 다 벗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곳에는 그의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1장 말씀과 베드로 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하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뭘까?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그러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래야 거룩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금식도 많이 했고 또한 스스로 고통도 겪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지냈고 때로는 예수님께 채찍에 맞은 것처럼 자기 몸을 채찍에 맞는 그러한 고통도 겪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경우에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다 까지지요.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고난과 아픔과 금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사실은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야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과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거룩함은 금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은 되지만은 원칙적으로 금식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 우린 자꾸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나요? 법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벌금을 내면은
뭐 용서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어야지만이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정해놓은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자,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그런데 왜 1 더하기 1은 2야? 나는 1 더하기 1은 3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만약에 혼자 주장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또 여기에 대면 나무가 있잖아. 이 나무를 왜 나무로 했을까? 나는 꽃으로 부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나무를 꽃으로 부르고 꽃은 나무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따라야지만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법칙에, 이 질서에 난 동조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은 혼란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정해놓은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마치 도둑질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뭐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듯이 하나님께 정해놓은 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니 무슨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어떻게 회개한다 용서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정해놓은 것이 뭘까? 하나님의 법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따라합니다. 욕망의 신을 벗어 던지자. 욕망의 신을 벗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지만이 다른 신을 신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는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갔다면은 지금부터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송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합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지만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길을 갖고 싶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의 신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복음의 신을 베드로는 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원했던 삶이 있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소망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목표는 같을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은 달라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 부자 되는 게 나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부자 되는 것이 나의 꿈과 소망인데, 근데 마음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꿈이지만 그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전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안 다음에 생각 어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기, 천국을 믿기 전,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과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랑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욕망, 성공에만 목매랐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때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을 때에 믿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욕망의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이제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율법의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다메섹에 이를 때까지.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고 꿈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은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 우리가 듣고 복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린 죄인의 신을 벗고 의인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의 신을 벗고 의인의 신을 신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을 씻기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두 가지 의미에서 주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는 씻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 섬김, 선생이었던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줬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면은 그 즐거움의 신을 우리는 이제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우리는 신어야 됩니다. 욕심과 정욕의 신을 신고 다녔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기도의 신을 신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원한다면은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철학, 과학, 논리 이러한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은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란 의미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란 의미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러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가지고 그 일을 하지 말고 경험 가지고 그 사역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것으로 내가 준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 여기 계실 것이고 또 나름보다 또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살아가기 참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자기의 신을 벗고 주 앞에 선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젊은데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때 우리 했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분노와 다툼과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완벽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라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탐욕과 죄악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있냐 없냐 어떻게 그들이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가 욕을 먹고 또 성도들이 또한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최소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나중에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교회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정말 못됐더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듣지는 말아야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뉴스 통해서 가끔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점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왜? 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신발을 벗어 내 신발을 신고 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끌어가고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신발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좁은 길, 이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없이는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라는 이 신을 신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신을 신지 않고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소방관들이 불 속에 뛰어들 때에 방화복 입고 방화신을 신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너무 급한 나머지 이분이 방화복도 입지 않고 방화신을 신지 않고 들어가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화복이 이렇게 많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없었대요. 또 고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이 방화복 입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또 방화복이 또 이렇게 좋은 거를 준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신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으니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 신앙사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이 길만이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도 짊어져야 돼요.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 혹시 몇 명 됩니까?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되잖아. 너무 몸은 힘들어요. 근데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일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공부한 아이들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몇 명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억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도 한 사람은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와요. 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가 더 잘 나오겠지만은 억지라도 하니까는 성적이 나오고 원하는 대학도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좋지요. 근데 신앙생활 늘 언제 맨날 하고 싶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빠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일하시기에 또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주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4월 3일부터인가 그때가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힘들어도 고난주간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도 하셔야 돼요. 그냥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너무나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버티셔야 돼요. 이 길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